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세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와라 말씀했어요. 무덤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갈릴리로 와라 말씀하셨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된 다음에 약속하신 부활의 날에 이르러서 무덤으로 오는 두 여자가 있을 뿐이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 말씀 믿고 갈릴리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무덤에도 오지 않았고 갈릴리 바다에도 가지 않았어요. 다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오게 돼요. 그 여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바위로 판 무덤, 이 무덤을 막은 큰 돌을 누가 옮겨 놓을까? 그거 걱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오는 거예요. 평소에 병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던 그 예수님의 시신 보러 온 거예요. 근데 두 여자들이 무덤 가까이 와서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터가 움직이고 돌이 굴려서 멀리 가 있고 그리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서 두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물었어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여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크게 장담하던 베드로보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한 모든 것이 거짓이라니까요. 또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부활로 증명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다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옆구리 창에 찔리실 정도로 심장의 물과 피가 그 자리에서 쏟아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요. 완전한 죽음인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완전한 대속물이시다. 여러분, 대속물의 어린 양의 자격이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영적으로 보면 죄 없는 의인의 죽음, 이것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은 의인의 죽음으로 끝나요. 어떤 선지자의 죽음으로 끝나요. 왜? 원죄로 말미암은 죽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시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순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은 말하기를
죄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셨으니까 죄값은 사망이라는 율법이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죄값은 사망, 아담의 원죄, 죄값은 사망, 그냥 그것이 적용되고 마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원죄와는 상관없는 분, 죄값은 사망이라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분, 그분은 완전한 대속물, 죄 없으신 완전한 대속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례 요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로다. 흠없는 어린 양, 죄 없으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여러분과 죄 때문에 죽음을 맛보는 죽음이었어요. 잠시 동안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사실 수 있고 우리는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경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아서 흰 세마포옷을 입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완전한 대속물이다. 그분의 죽음은 맛보는 죽음이고 맛보는 과정적 죽음. 그분은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죽으실 수 없는 생명 자체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경험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사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도 나와요. 또 어떤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던 대로 스스로 살아나셨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를 살리심과 같이 여러분들도 다시 살리실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성령님은 우리가 일상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만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고 때가 되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늘 부활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다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활은 성령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 때 살리실 것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내 부활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활이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학력이 좋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명예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데는 성령의 도움 아니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대통령도 성령 받아야 돼요. 노숙자도 성령 받아야 돼요. 중환자실에서 숨 넘어가는 환자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부활할 것이니까. 그 부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명절 때에 공원 묘지에 가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이름을 불러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어요? 납골당에 뼈가루가 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어요? 무덤 속에 누워서 이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느냐 그 말이에요. 못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만 불러보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니까 그 말씀이 빛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니까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만들어졌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잔잔하라 명했더니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우리는 죽은 자를 향해서 말해도 안 통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니까 그 이튿날 제자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발갛게 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을 듣는다니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풍랑과 파도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듣는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은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다 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구름 타고 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큰 소리 칠 때 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날까? 이해가 안 돼요. 화장되어서 영혼은 낙원에가 있지만 이미 뼈가루가 돼서 항아리 속에 넣어있는 그 뼈가루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어?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 또 이 세상에는 여러분, 무덤에 장사되지 않고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닷속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해요? 강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해요? 비행기가 폭발돼서 죽어서 산산조각이 됐는데 그분들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이 죽은 자를 내놓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고, 강이 죽은 자를 내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시신이 없는데, 그 사람이 바닷속에 들어가 시신을 찾을 길 없는데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는다니까. 강이 죽은 자를 내놓는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막연한 상황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처럼 믿어질 때 이 믿음을 성령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시신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시면 6.25 전쟁 때 죽어서 시신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어느 곳엔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사망부활로 일어날 수 있고 생명부활로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성경이라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성어로 보면 아무것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만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그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씀, 이 엄청난 말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은 몰라도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한 일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걸 선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병 고치는 예수 아니거든요. 귀신 쫓는 예수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로 깨달아야 돼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을 때에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믿어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까마득한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오늘의 사건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자 돕고 노숙자 돕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현상이지, 선한 일 자체를 가지고 부활에 이르고 선한 일 자체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 믿어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이 뭐예요? 강도짓 악한 일이겠죠. 악한 일이 뭐예요? 간음죄 저질러서 남의 가정을 파탄낸 거, 이것도 역시 악한 일이겠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악한 일은 윤리와 도덕에 속한 거예요. 악한 일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건 선한 일이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건 악한 일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니까. 선한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윤리와 도덕이지.
흉악한 죄를 그것도 윤리와 도덕이지. 자범죄에 속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모든 것은 다 결정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천국 가 계시겠지만 김종건 목사님, 박사님이잖아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제가 그분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 자녀들이 그 아버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면은 얘기 다 듣고 나서 끝난 다음에 예수 잘 믿어라 그랬대요. 제자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가면 끝판에 가서 예수 잘 믿어라 그랬대요. 누가 오든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으신 다음에는 끝판에는 뭐예요? 예수 잘 믿어라 그랬대요.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존댓말 쓰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하면 그래요. 예수 잘 시작. 예, 예수 잘 믿으셔야 돼. 예. 자녀들이 명절 때 세배해. 세뱃돈 주면서 뭐라 그래? 건강해라 그래야 돼. 예수 잘 믿어라 그래야 돼. 예수 잘.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 건강해라, 공부 잘하고 똑똑해라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데 건강도 있다니까. 예수 잘 믿는데 그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니까. 오늘 좋은 거 배웠죠? 그래요.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끝이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죽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게 죽음이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게 죽음이라니까. 근데 그 영혼이 십자가를 믿었어. 부활을 믿어서 성령으로. 그럴 때는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그날에 그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겠지. 근데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데 그 영혼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인생이야. 성공하고 출세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음부로 가야 되겠다.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결정하신다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깨닫고 보니까 설교는 재미없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재미가 없어도 잘 들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뭐가 재미가 있어요? 잘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듣기 좋은데 잘 믿는 게 쉬운 것인가? 아실 것은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는 게 쉽고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이 뭔지 알고 악한 일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고 선한 일을 했구나 인정받고 생명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활 가운데는 해의 부활도 있고 달의 부활도 있고 별의 부활도 있는데 별과 별의 밝기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처럼 영원처럼 빛나리라. 거기 진짜 스타가 나온다. 세상 스타는 보니까 때가 되면 죽는다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니까. 그게 진짜 스타라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르시기를 해의 부활이 있다. 달의 부활이 있다. 별의 부활이 있다.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그 별 가운데 밝기는 각각이지 않는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면
여러분들의 부활은 밝게 빛나는 부활이 될 것이고, 밝게 빛나는 부활이 될 것이고, 그리고 빛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적이 없어. 그냥 자기 믿음만 가지고 헐떡거리다 그냥 천국 갔어. 그 사람의 빛은 희꾸무레한 빛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부활은 빛이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심판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잖아. 이게 여러분과 저는 빛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는 자는 빛으로 부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부활할까? 그들의 형상은 어둠의 형상일 거예요. 어둠의 형상. 근데 성경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그렇게 안 좋은 표현을 하셨다니까. 존귀에 처하나. 그 사람이 존귀한 자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형상, 존귀에 처하나. 근데 원죄, 자범죄 때문에 그 영혼이 어두워졌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돼 버렸어. 예수도 안 믿었어. 그러니까 그 영혼은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니까 우리는 빛의 부활로 나오겠지만 그런 영혼의 부활은 새카만 부활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빛이 밝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저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말씀 준비할 때도 성령께서 막 사로잡으시더라고요. 말씀 전할 때도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주하는 분이나 찬송인도 맡은 분들, 그분들이 나와서 찬송인도 할 때 강단 뒤 의자에 앉아있는 저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심에 뻗쳐 내려오더라니까. 다른 새벽 예배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머리에서 그냥 쫙쫙 임하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참, 이 특별 새벽 기도 때 쓰임받는 찬송인도 하는 지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반주하는 지체도 사랑하시는구나. 또 새벽 예배 참석해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고난의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기름 부으심이 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니라 이렇게 나와. 기름 부으심이 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니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천국을 알고 이런 것들은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배우는 건 세월이 걸리잖아. 예? 세월, 6년, 10년 세월이 필요하잖아.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그 순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니까.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봐요.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다. 믿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은 이성이에요, 이성.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서 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있다니까.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라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성령이 역사하면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부활의 성령이 역사하면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부활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난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다 두려운데, 부활의 성령, 창조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움 없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부활의 성령이 그를 덮고 나니까
바울이 그 깜깜한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잖아. 그게 뭐예요? 부활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오니까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지도자의 목소리로 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부활의 성령이 역사하면 부활의 시각으로 삶의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부활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부활신앙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활신앙 속에 문제를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삶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분명히 알 것은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악한 일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은 어떻게 나와요? 빛의 밝기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 성령의 신앙,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 마음 가운데 잊지 마시고 예수를 잘 믿길 바라고 어느 때가 될는지는 모르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에 성령과 함께 부활신앙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